한 번은 그라지를 좀 고치려고 핸디맨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 60 났나? 50 났나? 그 핸디맨이 그라지 문을 안 고치고 저를 붙잡고 막 연설을 해요. 아니 목사님한테 무슨 지가 집사가 뭘 그렇게 하는 게 많으냐? 이건 제 농담입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막 연설을 해. 뭐라 그러냐? 요즘 정부에서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두 사람 인체에 심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 칩 하나 보면 다 알게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것을 몸에 심으면 지옥에 갑니다. 뭐 어째? 그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가? 그 성경 어디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아무리 죄 많아도, 짐승의 표 아니라 벨름 칩을 다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전부 천국에 들어가. 표준은 딱 하나. 유태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이 구원의 표적은 딱 하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한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택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코리아타운에 난리 났어요. 12월 아무 날에 세상 종말이래요. 무슨 종말? 지구가 해성하고 부딪힌다든, 아니 핵폭탄이 터진다든, 무슨 종말인데 몰라요. 하여간 종말이래요. 끝이래요.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게 할 건데, 그 얼굴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 말을 어쩜 그렇게 믿냐? 목사님이 20여 년 설교인데 그건 하나도 안 믿고, 참, 하나도 안 믿고 그 말만 믿어. 이봐, 권사 아무개야, 세상의 끝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절대로 없어. 핵폭탄이 세상에 수만 군데 터져도,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 여기저기 범람해도, 쓰나미 같은 것이 각 나라마다 잠식해도, 온난화로 세상이 다 잘못돼도, 환경 파괴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 해도, 온역과 병과 이 땅에 수많은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날쳐도 세상은 끝이 아니야.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야. 예수께서 오시는 날이야. 그때까지 말씀이 마태, 마가, 요한, 베드로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요한계시록, 성경에는요 깊이 지하수처럼 흐르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지하수처럼 흘러요.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000년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딱 붙잡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우리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한두 개입니까? 조만식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한 7만여 가지가 된다 그래. 우리의 근심이 한 7만여 가지가 된다 그래. 우리가 하루에 하는 근심만 해도 한 100여 가지가 된다 그래. 그럼 50을 살든 100세를 살든 이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날들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기본이 달라져요. 세상을 사는 그릇이 달라져. 믿지 않는 자는 말 그대로 소망이 없어요. 믿는 자는
내가 대리석처럼 차가운 시체가 돼서 육체를 땅에 묻을 때, 너의 시체를 묻을 때, 나의 시체를 묻을 때, 그 즉시로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일주일 살면서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구만. 우리가 살면서요, 수많이 천국과 지옥을 잊고 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날엔 반드시 스스로 묻게 돼요. 전 수도 없이 그걸 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가요? 그거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의 석상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불렀어요. 빌리, 난 죽을 준비가 안 되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그 딱딱한 돌같이 굳어진 시체는 땅에 묻고,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는 지옥이에요. 두 군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요. 거기는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막 나사로를 잡아 끌듯이 우리 손을 막 잡아 끌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순교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영접하세요. 이런 말들이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전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말씀 속에서 전하고 들으며 은혜 받으며 이 말씀 속에 씹어먹고 또 씹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 양식 삼으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폐고와 찌르시고 가르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 매시간 느끼지 않습니까? 영화교회가 한 15년 지나니까 말씀을 턱턱 받아먹어. 옆에 사람한테 뺏길 사람 막 상관없이 채가서 받아먹으면서 믿음이 날로 날로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주일날 오후에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있을 적에는 말을 많이 해요. 저 농담하는 거 아시죠? 내 집에 들어가서 초란 나무 의자에 딱 앉으면 하염없는 눈물.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저 그런 실력 없어요. 저 설교 준비하는 거 보세요. 정말 고생해요. 실력 있으면 그렇게 고생 안 해요. 강현철 목사님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는 영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강상봉 장로는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는 영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안용세 장로는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는 영학교입니다. 요즘 속장님들 전부 간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영학교에서 여기저기 막 댕기다가 영학교에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고 해요. 은혜란 받을 가치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주시는 내리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셨죠? 그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에서 눈이 탁 띄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우와, 혼자 읽어도 은혜되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철철 나고, 그저 죽었다 살았다 웃었다 말았다 하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어찌 빼앗기랴. 이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지하수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의 약속이 약 800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히 폭발적인 약속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가? 기다립니까? 요즘 와서 깨달았죠? 전에는 뭐 오시는지 뭐 하는지 뭐 저 다 무슨 소린가, 저 무슨 이상한 교회가 뭐 휴고 뭐 어쩌가면서 저러지. 나는 뭐 믿지도 않았는데 그러죠. 오늘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듯이 손으로 만지는 듯이 알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 요한계시록인데 소요한계시라고 할 정도로 세상 끝에 모든 징조와 모든 말세에 대한 그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육성으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기 위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는가? 말세라든지 마지막 징조라든지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알으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서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가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지요. 그죠? 저는 가끔 기도로 들어가면 그게 얼마인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5분이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혼자서 깊이 들어가면 천년이 하루 같고 1시간이 천년 같은 시간이 영적인 세계에 흐르더라고. 그래서 그 영혼의 한 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요, 그렇게 소망했지만 그렇게 가르친 신약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소망은 했어요. 그러나 신약 처음부터 끝까지 들춰보십시오.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 소망은 했지만 절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세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말세야. 말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까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을 말세라 그래요. 아셨죠?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 시간, 신약 전체의 시간을 말세라 그래요. 뭐 말세 뭐 이런 말 쓰실 때도 우리 영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세라는 것을 아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쓰지도 마시고 값없이 쓰지도 마십시오. 주님을 제대로 맞기 위해서 오실 때 분명히 준비하고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28절까지는요 재림의 징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제 말세 마지막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언적 접근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종말의 예계를 주님께서 합쳐서 두 개를 의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으시면 돼요. 특별히 가르칠 거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 멸망 때는 우리의 마지막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적인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는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징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에 4절 29절에서 31절은 뭐냐? 이 징조가 끝나고 이제 그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때, 재림 다시 오는 때 그 상황을 곧바로 말씀해 주신 것이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봉독하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예루살렘 명만 이렇게 다 들어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몇 가지만 골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한다는 얘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여기에 줄이자면 예루살렘 멸망이 첫째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둘째, 전쟁과 난리와 천재 지변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무슨 말인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향락적으로 세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요즘 한국 TV 틀면 먹는 얘기만 있더만, 야 정말 모든 프로가 먹는 얘기가 안 들어가면 성공이 안 된다 그래요. 정말 기기묘묘하게 먹는 얘기만. 넷째, 세계 복음화, 이방인과 유태인이 다 복음화 될 때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섯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서거든. 이것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요. 이것이 다섯 번째예요.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이 그전, 대환란, 대전쟁이 고전에 있고 대환란이 일어나. 그 환란은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닷고기의 3분의 1이 죽고, 거의 대다수가 멸망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대환란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꼭 부원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모든 환란에서 내가 따로 두고 구해내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AD 70년 예수 그리스도, AD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후의 역사를 말해요. AD 70년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당하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눈앞에 세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분봉왕 헤롯이 유태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두 번이나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것을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이었어요. 위에는 금으로, 지붕은 퇴를 둘렀고, 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그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설마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큰 건물이 멸망당하랴 전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오늘 1절 2절에 하신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거나,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저거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저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지리라 하신 말씀이 있죠. 2절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요즘 교회가 수억 천을 들여서 교회 크게 짓기 경쟁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것 치장하고 미친 짓이에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서질 것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부서지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죽은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이라고 하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회개하는 회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전이야. 예루살렘 멸망은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전부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로마 군인에게 희생당한 숫자가, 그냥 희생당한 숫자만도 9만 몇 명이라더라. 여러분, 지금 말한 대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건물만 크게 짓고 성령의 역사를 입으로만 하는 가짜교회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 무너져 내려요. 포로로 잡혀간 자가 97,900명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 분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97,900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죽은 자가 110만 명이래요. 그 당시에 유태 그 인구가 불과 거의 3분의 2가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로 이루어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상당히 신비하고 숨겨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것이 그때 대환란이다, 이것이 그때 전쟁이다, 이때 제3전쟁이 일어나면 1차, 2차 대전 끝나고 3차 대전은 뭐 러시아와 어디다, 이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단언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차 대전을 겪고 1차 대전에 어떤 환란과 어떤 고통이 왔느냐, 희생된 인물이 약 850만이라고 해요. 제2차 대전에는 약 5천만이 희생당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3 대환란이 올 때 얼마가 죽을지 몰라. 다만 계시해 주신 거에 의하면 인간이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식물이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바다의 고기가 3분의 1. 수많은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이 말씀 없으면 우리 무서워서 못 살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돌 하나 남겨있지 않아요. 둘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지금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첫째가 공산권이에요. 세계의 3분의 1이 공산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탄압하고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해요. 조금 일본 같은 데도 조금 열어놨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고 한 10년간은 문을 열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다가 싹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회교권, 또 힌두교권, 이것은 전부 복음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예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다 거부해요. 게다가 한민족 전체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유태인들이에요. 세계에서 그 역사가 없어요. 그래도 어디는 믿고 어디는, 일본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는데, 유태인은 한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또 지금 이 유럽은 복음이 들어갈 때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처음 들어간 복음이 왕성하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유럽 가보십시오. 큰 성전들과 큰 캐톨릭 성단들이 전부 관광화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경하고 볼 리 없고, 뭐 독일에서도 목사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준대요.
근데 그 텅텅텅 비고 다 죽은 신앙들이 유럽은 지금 다 죽은 지대예요. 유럽은 다 복음이 죽은 지대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다 복음이 전해져야,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질 때 거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니, 그럼 아직 멀었네.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 그때를 모른다 그랬어. 그때를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단체적으로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올지 몰라요.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복음 전파에 사력을 다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진짜 사력을 다해서 공산권, 또 일본, 또 무슨 심지어는 유태, 지금 제가 말한 모든 회교권,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태인이 복음화되는 것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와요. 거기에는 유태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자기 나라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1948년 5월 19일인가 18일에 거진 2000년 만에, 1900년 만에, 15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제1차 대전에 영국에서 화약이 떨어졌어. 터키에게 그야말로 풍전등화같이 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영국의 만체스터 대학의 교수들은 와이츠만 박사가 화약을 잘 연구해서 영국을 제1차 대전에 최고의 승리국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와이츠만 박사를 불러서 당신에게 어떻게 보상하랴? 예, 저는 유태인입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1948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각국들이 모여서 저들이 결국 1948년 5월 18일에 팔레스타인의 유태인들을, 전 세계 각국의 유태인들을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그 많은 세계 이스라엘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해요? 거의 2000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말씀하신 거 꿈에도 의심하지 맙시다. 또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와? 우리가 구원받는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어. 저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을 믿고, 그리고 오직 그것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신령한 사람들이 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들이 모든 복음이 전하될 때, 유태인들에게 모든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하나 더 합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24장 15절에 나와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다니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24장 15절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산 것을 보거든 귀 있는 자는 들어. 그럼 빨리빨리 도망가. 집에 있는 거 가지러 나가지도 말고, 어떻게 됐다가 부르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라고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같이 군림하는 자가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한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 이 사람은 딱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세상 말세의 징조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셨어. 이 교회에서 갑자기 막 예수님이 아무 날 아무 시에 오신다 막 걸어들고 북치고 나팔 불고 난리 부려도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것도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거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능가하는,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이 어떤 세력이 거기서, 저는 그것을요 이 시대의 물질 숭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도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돈 밝히다가 망했거든. 전부 돈을 밝히고. 오늘날 교회 가장 최고의 신으로 군림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크게 짓고 돈 막 긁어내고, 무슨 헌금, 장로 임직하면 뭐 얼마? 1억? 근데 오늘날 교회에 거룩한 것에 뭐가 들어서느냐? 만모니즘, 돈이 들어섰어요. 돈을 많이 내는 자가 교회 최고야. 그런 더러운 교회 되지 맙시다. 돈 많이 낸다고 자랑하고 괜히 갑질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저는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돈 많이 냈다고 내가 뭐 11조 내고 뭐 내고 막 뭐 그러진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못 낸 건 미안해 할 뿐이에요. 그런 거 저 안 봐줘요. 그런데 돈을 적게 냈다고 그거 제가 뭐래요? 저는 얼마 냈는지 잘 몰라요. 다만 마음을 다 해서 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저 한 달에 한 번은 가끔 교회 헌금 장부를 조용히 쳐다봐요. 조용히 봐요. 아, 이 직업을 잃었구나. 어디가 아팠구나. 뭐가 쨌구나. 이런 사정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돈을 많이 내고 적느냐 그거 따지려고 보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전 목사 아니에요. 아, 난 정말 이런 말 하면 왜 이렇게 속에서 화가 나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장로 교회가 한번 거룩한 것에 참 치사한 것으로 세운 역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기독교 장로회가 그것을 가결한 것이에요. 뭐냐, 귀신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자리에 되느냐 마느냐 할 때 기독교 장로회가 그걸 가결했어요. 우리 신사참배한다. 그의 6.25 전쟁이 났을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몰라. 참 많이 회개하고 울어서 그때에 비로소 한국에 무시무시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울고,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상관이 없이, 그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큰 늦은벼 이름 위에 소낙비와 단비를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십니다. 저는 그걸 끝까지 믿어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에서 지옥 갑니다. 아셨죠? 응? 마지막으로 오늘 중요한 건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첫째로 천재적인 지변이 일어나요.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보이는 눈으로 오세요. 그 천재지변이 여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그날 큰 환란성, 그날 환란 즉시 그 이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그런데요,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에도 같이 나와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 쪽 말리는 것 같이 둘둘둘 종이가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말리면 이렇게 종이를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 같이 쫙 하늘이 걷어져 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사는 땅, 이거 다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석유지대가 하나 발견되면 거기에 막 건물이 서고 뭐 병원 쓰고 막 쓰죠. 지금 여기가 그런 곳이야. 가건물이야.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여기서 영원히 살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만 들을 때마다 눈물 나. 이건 사람이 죽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십자가 죽음을 말해, 부활을 말해. 내가 거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할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주 어딘가, 우주 너머 어딘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때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뭐 할 수 있는 큰 어마어마한 처소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게 어딘지 참 모르겠어. 어떤 신학자는 우주의 어느 한 별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천국 조그맣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 것이야. 가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 너희를 그 다음 보십시오.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 참, 이러니 제가 재림을 안 기다려요. 나 있는 곳에 같이 있는데 눈을 깨면 주님 거기 계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다시는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오시는가? 큰 나팔소리, 번개가 아마 쉐키나의 영광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일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반짝반짝반짝하고 주님이 큰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려. 그것은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끌어모아 올리는 소리예요. 다 불러서 휴고 데리고 올라가요. 하나는 버림당해, 땅에 버림당해. 분명히 오늘 말씀의 14절 이후에 나온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해요. 다 휴고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는요 우리를 불러놓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다가도 귀를 막 기울이세요. 부대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는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어마어마하신 심판주로 오세요. 구름이라고 하면 그게 수증기인데 거기 뭐 사람이 올라타시고 뭐 난 이런 사람들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아.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거 알죠? 어? 바다 위 어떻게 걸어요? 도대체가 그런 말 하는 인간들을 얼굴 다시 봐요. 전에 저희 구약 가르치던 크레모트 신학교 구약 선생 교수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수증기가 근데 하늘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깍깍 그래서 말하기도 싫어. 저러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얼마나 많이 잃게 하셨는가. 구름 타고 오시려. 모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나팔소리와 구름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다는 말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언제일까? 언제일까?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모든 족속, 백성, 나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거기 우리 다 껴있을 겁니다. 우리 이후의 얘기니까 다 껴있을 것이에요. 다 껴서 흰 옷 입은 우리가 큰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난 그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뛰고.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건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3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숫자는 성령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두세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4라는 숫자는 온 인류를 말해요. 그러니까 3, 4, 12, 10이죠. 게다가 구약의 12족속, 신약의 12제자. 이거는 천국의 기초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은 완벽한 완전 숫자예요. 10과 1000은 그래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44 성부 성자 성령 12지파 12제자 이것이 다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14만 4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징의 숫자야. 수많은 무리,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서, 그러나 상징 숫자 14만 4천 속에 우리가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다운 보석의 난무하는 속에서 우리가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생명수 마시며 생명과 먹으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됐다. 이젠 다 전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